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주님 뒤에서 서로 다투고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두 사람만 모여도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또 자기가 서로 크다고 다투고 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 뒤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걸 소위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 곁에서 따르던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다른 곳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합니다.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우리의 편이 되지 않느냐? 왜 우리를 따르지 않느냐?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칭찬할 줄 알았던 주님이 왜 그런 짓을 하느냐? 금하지 말아라. 내 편이 아니면 하지 말아라. 바로 이것을 우리는 편가르기라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좌우편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 형제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원합니다. 소위 힘겨루기입니다. 권력입니다. 이때 주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리보다 진리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 덕목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재기에서 언제나 자유로워하라, 편가르기에서 자유로워하라, 그리고 힘겨루기에서 자유로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재기나 편가르기나 힘겨루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나쁜 고질적인 병입니다. 바로 그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온 바울에게 속한 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라고 책망을 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바울에게 속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대교인들은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목사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자랑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육에 속한 일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목회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비결, 교회를 성장시키는 세미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 성장의 노하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일지라도 바울일지라도 그리고 훌륭한 목사라도 교회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 자신이 친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사역자들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칠 뿐이지 그 말씀 안에서 그들이 믿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행하신 일이 뭐냐?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하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 섬김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릴 수 있을 때만이 그것이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 승천한 후에 너에게 다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때 비로소 나가서 전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 철학, 그리고 문화, 인간의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세미나 이런 것을 통해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세련되게 아무리 지혜롭게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미련한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해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우린 고린도 전서 3장에서 교회의 세 가지 모형을 봅니다. 이 교회는 절대로 사람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에서 첫째 가정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장성한 그리스도인과 미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눕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오직 한 가지의 소망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 그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신앙이 미성숙해서 결국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예수가 아닌 바울을, 아볼로를, 베드로를 자랑하고 서로 누구에게 속했느냐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힘겨루기요, 편가르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현대 교회는 오히려 성직자들이, 목사들이 하고 있다는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743년 5월 10일 날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는 시인도회를 만듭니다.
그 시인도회를 만드는 목적이 규칙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귐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받으며 사랑 안에서 서로를 지키고 돌보아주고 서로의 구원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시인도회를 조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존 웨슬리는 원래 성공의 사제입니다. 이 성공회가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웨슬리는 신앙 각성운동을 벌입니다. 교회를 개혁하게 이릅니다. 이때 성공회는 바로 웨슬리 목사에게 설교권을 뺏고 강단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주일날은 성공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그리고 새벽 5시에는 다시 성공회가 아닌 웨슬리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소위 시인도회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새벽 5시에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배웁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5시에 모이는 모임을 새벽 기도회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 예배라, 프리칭 서비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위 소사이티, 신도회를 만들고 그 중에서 다시 11명 단위로 속회를 만듭니다. 그리고 속회 11명에서 다시 6명, 7명으로 다시 소위 반을 만들어요. 밴드 반회를 만듭니다. 그럼 왜 이들이 속회를 그렇게 조직을 하고 반회를 조직하느냐? 성결한 삶의 규칙에 따라서 살면서 영혼의 구원을 갈망하고 성결의 능력을 추구하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를 돕고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연합한 소위 신앙 가족 공동체.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들의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훈련되어져야 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세심하게 지도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의 신령상의 형편,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하는데 웨슬리 목사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소위 목회상의 보고, 패스토럴 리포트, 교인들을 자세히 양떼들을 살펴서 그 살핀 양떼들의 모습을 웨슬리에게 말하면 바로 웨슬리가 그것을 가지고 교인들을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다듬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교인 하나하나를 제대로 다 살피고 감독하기 위해서 소위 패스토럴 오버사이트, 그래서 소위 클래스 미팅 11명 단위로 속회를 만든 겁니다. 웨슬레는 속회를 만들고 속장을 임명하고 그 일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속장으로 세워 돌보게 하는 방법밖에는 더 좋은 수가 없다. 이 제도가 말할 수 없이 유익하다는 것은 이후로도 시간이 갈수록 더욱 명백해졌다. 교인들을 신앙 훈련시키는데 이 속회보다 더 좋은, 이 가정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보다 더 좋은 제도가 없다. 오늘 현대교회가
지금 뭐 셀이니 밴드니 소그룹이니 목장이니 해서 이런 소그룹 운동을 펼치는데, 웨슬리가 만든 속회나 이 소그룹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완전, 성결이 목적입니다. 현대교회는 사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깨지거나 흩어질까봐 그물을 촘촘하게 짜가지고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더 큽니다. 또 실제적으로 정말 10명의 11명 단위, 10명의 단위를 정말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제대로 다듬을 수 있는 속장이 있느냐? 사람만 잘라놨지 정말 그렇게 할 속장도 없어요 지금 현대교회. 미안하지만 우린 감리교회예요. 감리교회의 특징은 속회제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속회 보세요. 속회 저거 보고서 게시판에 붙여놓으면 속회 안 보는 속회들 많아요. 돈이 없으면 속장 홍자라도 해야 돼요. 속장은 속회원들의 영혼을 돌보는 영혼의 감독자, 영혼의 목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평신도 목회자입니다. 그러므로 감리교회의 꽃은 감독이나 감사가 아니고 정말 감리교회의 꽃은 속장이에요. 속장이 감독이에요.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속장 되자. 속장만큼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두고 쓰고 싶은 사람이 속장이에요. 프랭크 베이컨은 감리교의 가장 특징적 성격은 마음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속회 안에서 가장 충만하게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속회는 가정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속회가 우리 소명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의 샘플, 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감리교는 속회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웨슬리는 더 나아가서 반회를 조직했습니다. 밴드입니다. 요즘 말하는 밴드입니다. 클래스가 다시 밴드화됩니다. 클래스 속회는 11명이면 반회 밴드는 6명 내지 7명입니다. 이 반회는 내면에 대한 철저한 성찰, 죄의 상호 고백, 영혼에 대한 상호 엄격한 감독, 그래서 신앙 고백적 영성 훈련 모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밴드는 모여가지고 뭐 라면이나 삶아 먹고 감자나 쪄 먹고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허물과 죄, 약점, 영적 상태를 철저히 성찰하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엄격한 영혼에 대한 상호 감독을 합니다. 이게 감독이에요, 이게. 자,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해. 내가 네 감독이다. 이 감독의 특징이에요. 지금 뭐 비숍이라고 해서 보라색 가운 입고 이렇게 뭐 쪽팔려가지고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감독이 아니고, 감리교의 감독은 상대방의 영혼을 감독하는 신앙적 동반자예요. 그럼 왜 밴드를 조직했느냐?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목적하고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까? 이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 참 요즘 속장들 기도도 안 하죠. 새벽 기도도 안 하죠. 주일 성수도 못 하죠. 11조도 떼먹죠. 그러면서 속장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참 부끄럽고 한량이 없어 이게. 미안하지만 다시 인사하실래요? 너도 속장이냐? 그래 봐. 웨슬리는 6, 7명으로 묶은 그 반회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반회보다 더 제한된 모임으로 소위 선발신도회, 요즘 말하면 셀입니다. 이 셀은 3명입니다. 이 셀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도록 체험하는 완전으로의 정진 훈련과 함께 모든 은사를 발휘해서 서로 사랑하고 더욱 세심하게 감독하고 돌보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떤 경우라도 자신의 허물과 죄를 숨김없이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사랑과 성결과 선행의 본이 되게 하는 아주 교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정말 예수 믿으려면 요 사람 닮아라, 예수 믿으려면 요 사람 같이 되라, 요거 예수 믿는 거다, 이렇게 아주 핵심 멤버, 요거 셀이에요. 요즘 뭐 사람들만 잘라나가지고 목장이니 목동이니 해놓고 참 셀셀대고 돌아다니는데 그게 셀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 믿으려면 이 사람처럼 뭐 되라, 그게 셀이에요. 그게 세포예요. 자, 이왕이니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 손 붙들고 너 나처럼 예수 믿고 싶으냐 물어보세요. 나 너 닮을까봐 겁난다. 옆 사람이 진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닮고 싶으세요? 그 아멘은 그래 뻔뻔해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옆 사람에게 정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너 닮기를 원한다, 너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게 셀입니다. 암이 뭡니까? 세포가 죽는 거예요. 건강이 뭡니까? 세포가 건강한 거예요.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 교회가 건강해요. 이러한 가정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를 세속 속에서 실현하고, 그리고 순결한 교회, 그리고 교회 속에 교회를 만들어서 바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사회, 민족, 인류를 구원하고 성화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웨슬리는 셀, 밴드, 속회를 만들어서 영국을 변화시키고 인류를 구원하기에 이른 겁니다.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다시 신앙의 자부심을 갖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심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셀이 되고 밴드가 되고 클래스가 되어서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돌봐서 정말 나와 함께 손을 붙잡고 천국 지향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메소디스트 감리 교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바트로스의 교회입니다. 오늘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경작된 밭이요 하나님의 동산이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얼마나 좋아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이 보기 좋은 그 에덴 동산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주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인간의 마음을 밭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씨에 비유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밭인데 그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밭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밭 교회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시길 원하시는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 성결의 열매, 구제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 의의 열매, 찬양의 열매, 구원의 열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변화된 진정한 생명의 영생의 열매를 맺으려는 그 소원 하나밖에 없어. 우리 하나님, 사람의 마음속에는 온가지 소원이 있지만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자식 잘 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 그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알아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기도 전에 엉겅퀴도 나기도 하고 가라지가 나기도 하고 가시덤불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땅을 가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여러 가지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목사도 있고 장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바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로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땅을 갈고, 그리고 씨를 심고 물을 주고, 그리고 가라지가 나지 않도록 부지런히 살피고 돌봐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성화요, 그것이 바로 섬김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사역자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에만 충성해야지, 그 사명은 충성하지 않으면서 기재기, 힘겨루기, 편가르기에만 혈안이 된다고 하면 우린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밭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불사름에 이르러 저주함에 이른다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답게 늘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실천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 한 대로 갚아주리라.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한 성전이 바로 우리들 각자임을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올바른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올바른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캐톨릭은 그 반석을 베드로로 봤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세가 그렇게 큰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해라. 베드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페트루스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할 때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페트루스가 돌이라고 하면 반석도 돌입니다. 그런데 그 반석은 페트루스라고 하는 말과 달리 페트라로 써 있습니다. 페트라. 큰 바위를 말합니다. 캐톨릭의 잘못은 바로 베드로를 반석으로 보고 베드로의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캐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는 바로 교회의 권위를 더 세웁니다. 그래서 교황 무엇설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아니, 교회나 교황에게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권세가 있다.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개혁이 된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베드로야, 내 이름은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페트루스라고 해라.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한 바로 그 그리스도, 그 고백이 반석입니다. 그림으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반석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짱돌을 올려놔가지고 건물을 짓는 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만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면 베드로는 늘 마귀에게 넘어가고 시험 들어서 넘어가고 자기 욕심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교회 망합니다. 절대로 교회는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라고 하는 The Rock of Ages, 영원한 반석 위에만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올바른 자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리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합니다. 두아데라 교회는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세히 진단해 보니까 바로 이세벨과 간음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뭘 말합니까? 교리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교리적 타락을 바로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로서 말에 누룩을 넣었더니 부풀렀다. 여러분 한번 빵을 만들어 보세요. 빵에는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효가 안 되고, 발효되지 않으면 참 빵이 맛이 없지요. 모양도 없고. 그러나 십자가에도 복음은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게 한 빵거이 아닙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냥 밀가루 떡입니다. 맛도 없고 모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 그대로 심어라. 밀가루 누룩 넣지 말고 그대로 떡 만들어 먹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 떡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례전을 하면서, 성만찬을 하면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떡으로 하자. 바로 십자가에도. 그런데 현대교회는 심리학이니, 문화니, 지혜니, 또 이벤트니, 엔터테인먼트니, 세미나니,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세련되게 붙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리고 맙니다. 풀과 나무와 칩과 같은 겁니다. 여기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워야 불로 심판해도 타지 않는다는 건 모릅니다.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세운 교회는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리고 맙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 방법과 전혀 다릅니다. 현대교회는 세상의 경영 기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명예와 재물의 영향에 의해 좌우하고, 그러나 교회는 기도로, 성령의 권능으로, 겸손과 희생과 봉사에 의해서 움직여갑니다. 초대교회는 현대교회가 추구하는 성공의 비결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교회 안에 잘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현대교회는 돈도 많습니다. 건물도 좋습니다. 사람도 훌륭한 사람 많아요. 대통령도 배출되고 사장도 배출되고 회장도 배출됩니다. 그런데 진정 있어야 할 예수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사람도 없다. 다만 이 교회에 있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게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구원받고 나서 후에 자기가 자랑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하고 그 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재물 모든 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렇게 희생하면서도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쫓기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밥 굶고 자지 못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삽니다. 그래도 그는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후에 자기가 그동안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린 것, 바울이 버린 것. 그래서 바울 자신은 사도 중에서도 제일 작고 성도 중에서도 제일 작고 자기는 죄인의 괴수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걸레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그 도를 포기하지는 않는다 했는데, 바울이 만나서 버린 십자가의 도를 만나서 버린 그 모든 것, 현대교회는 그걸 얻기 위해서 금식하고 새벽기도 하고 헌금하고 그 바울이 버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그분의 지신 십자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의 모습,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 믿고 받아서 여러분도 바울처럼 오직 사람들이 싫어하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십자가의 도 때문에 정말 인생을 살만 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올바른 동기에 의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올바른 동기는 바로 하나님 자랑입니다. 현대교회는 교회를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커. 우리 교회는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는 수영장도 있어. 우리 교회 목사님 총회장이야, 감독이야, 박사야. 우리 교회 목사님 참 대단해. 이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기재기, 힘겨루기, 편가르기에 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육신에 속한 행위라고 말하며 교회의 분쟁을 유발하는 요소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오직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면 교회는 화합과 일치 그리고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고 주님에게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저는 하나님부터 이 교회의 목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자리 탐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힘받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제 남은 목회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목회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밭에 씨 잘 뿌리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내내 하는 일이 성경 읽고 연구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밖에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교회에 정말 교인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고 쓰임받고 싶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좋은 속장돼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잘 돌보고 가르쳐서 정말 예수님 닮게하는 그것에다가 정말 목숨을 걸고 정말 우리의 온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그거 지방에 뭐 감투 하나 쓰려고 그거 기웃대고 쫓아다니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난 정말 여러분 그거 싫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해요. 진짜 속장되자. 왜 안 해? 지금 목사들, 감리교 목사들도 감투 쓰려고 그냥 맨날 밥 먹고 나면 그 감투 쓰려고. 장로들도 감투 쓰려고 그 감투 쓰려고. 심지어는 자기 나이가 넘으니까 그 호적 바꿔가지고 제 감리교가 이 정도로 타락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장로 준 거는요 자리 차지하라고 준 거 아니에요. 교인들 잘 돌보라고,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권사 왜 주셨어요? 교인들 잘 키우라고, 잘 다듬으라고, 잘 훈련시키라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 집사 세우셨어요? 교인들 잘 돌보라고, 교회 잘 섬기라고. 여러분들을 높아지라고, 여러분 유명해지라고, 여러분 심가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주셨어요. 낮아지라고 주셨어요. 섬기라고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소명교회 교인으로서, 감리교인 교인으로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교회도 자랑하지 말고, 건물도 자랑할 거 없고, 목사도 자랑할 거 없고, 우리 교회에 누구 있다는 거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는 확신이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까지 늘 기도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